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本日の礼拝は韓国語の礼拝になっております。通訳が必要な方は後ろにある通訳機をご利用ください. 그럼 제가 기도하고 찬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저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인데 어느샌가부터 우리는 마음 안속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위로를 얻으려 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며 되돌아봅니다.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가짐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드려질 예배 기대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가라 신이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더욱더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는 충성과 당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고.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하기 앞당하고,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하기 합당하니,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은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하기 합당하니,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하기 합당하니. 아멘.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구원한 하늘의 산들 오직 우리 주님께 더 찬양하고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한탄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한탄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한 하늘의 산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조금은 진지한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영광 돌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한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의 감을 동정하느니 보기치 않는 어둠은 갈라집니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울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사방은 무너지고 주의 희생을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다 그때 우리는
닦아주십니다. 모든 생명들 앞서
축하합니다. 네, 그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2시 예배에 세례식 그리고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년부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정승원 형제님, 그리고 이번에 입교를 하신 분은 김재민 형제님, 김요한 형제님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도 광고 드렸다시피 이번 주 오늘은 이제 오후에 크리스마스 파워앱 크리스마스회가 있는 관계로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제 2층으로 다 같이 이동을 하셔서 2층에서 순모임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11시부터 수요 크리스마스회 그리고 하반기 종강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또 수요 예배에서도 크리스마스 행사가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6시 반부터 크리스마스 전도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할렐루야 처치의 찬양팀 을 게스트로 모셔서 또 크리스마스 전도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에 들어가면서 생명의 삶을 판매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과 또 별개로 생명의 삶의 큰 글자판이라는 게 또 따로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연간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곧 있으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예배가 끝나면 바로 여기 예배당 청소와 청년부실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순모임은 아우팅으로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연말 연시 일정 안내가 좀 많은데요. 이 일정은 나중에 또 주보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가 아닌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복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또 세례와 그 세례에 따른 믿음의 고백인 입교 하신 분들이 이게 세 분이나 나오셨어요. 우리 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잠깐 앞으로 우리 나와주셔서 우리 승원 형제랑 저기 재민 형제, 요한 형제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승원 형제는 2시 예배를 드리고 갔나? 몸이 안 좋아서 우리 두 분 위해서 제가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민 형제 또 요한 형제 이제 온전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오늘 결심하고 입교 받았습니다. 주님, 재민 형제와 요한 형제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삶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세상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분 축하의 박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제가 갑자기 이제 나오라 그래서 의정이 없던 건데, 우리 청년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같이 좀 소개했습니다. 제가 말씀이 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알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청년부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아픔이 있는 자들은 치유하여 주시고, 우울한 자들에겐 기쁨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겐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저자일까요? 혹시 아세요? 모세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거기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모세가 그럼 창세기를 어떻게 썼을까요? 그때 거기 없었는데 그냥 상상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맞아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거예요. 이 성경의 가장 처음 하나님이 이 태초를 창조하신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임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걸 기대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가 누굴까요? 이 당시에 모세가 어디에서 40년 있었죠? 광야, 그렇죠? 그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그죠? 그 민족들과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정쟁 후에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하는 그들 후손, 그들에게 제1차 독자로서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굴까요? 또 한 부류. 우리 태훈이 누구 같아? 나? 목사님? 나만 들으면 돼?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 그 새 언약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구속 공동체인, 유일한 구속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의 독자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천지창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의 시작,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로부터 이방 모든 사람들, 우리들, 나 자신의 개인의 구원까지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창세기예요. 놀랍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과 여러분 이 창조 세계, 여러분이 사시고 계신 그곳,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우리가 목격을 해요. 그죠? 나무 하나를 봐도 목격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목격하는 거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만 봐도 뭐 하는 거예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것을 통해서 목격하고 또 경험을 해요. 천지 창조의 사건을 그때마다 우리가 초월한, 지금 오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을 건데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의 그 사건은 세부적으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장의 1절 2절, 오늘의 본문이죠. 우주 공간의 자체와 그 안에 모든 구성 물질이 무에서 유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만들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순간 모든 것이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절대적 창조예요. 그리고 3절부터 31절, 1장의 3절부터 31절까지는 6일간에 걸쳐서 우주 만물을 점진적으로 창조하시죠. 점진적으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2장의 1절과 3절에서는 마지막 제7일, 7일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뭐 하신지 아세요? 안식하세요. 그걸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완성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본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창조하신 순간이 지금 이 1절에서 어디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 순간이, 그때가 무슨 단어 같으세요?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때 무에서 유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우주 공간 자체와 우주 만물의 구성 재료가 될 모든 기본 물질이 무에서 유로 동시에 솜광처럼 찰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태초에. 여러분 그러면 시간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영원할까요? 끝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시간은 그러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언제 시작되느냐? 태초에라고 말씀하신 이 순간의 시간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 이때 막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시간의 기원이에요, 기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에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끝이 있어요. 시작에는 무조건 끝이 있는 거예요. 시간에도 끝이 존재하는 건 언제 존재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이 영원히 돼버리면 끝나요. 영원히 오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웠나요? 죽죠, 그죠? 똑같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 태초에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영원히 올 때 이 시간은 끝나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 그렇다면 그 영원히 올 때가 언제느냐? 심판과 구원의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심판받는 자들도 구원받는 자들도 영원히 살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심판받는 자들도 영원히 고통받아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에 종속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에 종속되지 않으세요. 그 위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시편 90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이 나타나기 전에 주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영원에 계셨던 분인 거예요. 영원히 사신 분이에요. 시간이나 공간에 존속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창조 사건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존속되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그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 수 있고, 또한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이 짧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존속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창조 사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기원이시며 만물은 그에게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영혼에 누구나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약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천지창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해답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짧은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삶을 통해서 내 존재가 뭔지 알고 계세요? 내 삶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의 질문이 있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하고의 관계도 올바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을 알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그에 대한 질문에 가장 우리들에게 먼저 대답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띄워주세요. 1절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뭘 만드셨죠?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 그 자체에, 물론 그 안에 모든 물질들, 곧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대상이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러면서 그 모양에 대해서 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땅은 지금 1절에서 언급된 그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무에서 유로 창조된 바로 그 땅, 그걸 분명 보여주고 있어요. 전 우주적으로 보면 이 땅이란 지구는 여러분 한쪽 구석에 위치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파란색 그냥 별이에요. 점에 불과해요. 물리적으로 그냥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큰 그 바다가 우주 전체를 바다라고 할 때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시작점이 어딘지 아세요? 그 땅으로부터 출발해요. 다른 걸 먼저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 땅으로부터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지구가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공간적 그 위치가 유지되고 태양이 먼저 존재했고 그게 폭발하면서 9개 혹성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32개의 위성이 만들어진 게 태양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조 천지 그 기준에 있어서 태양이나 하늘의 무수한 모든 별들이 제4일에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먼저 이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지구의 그 땅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창조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계속 구약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키가 커서? 아니면 마이크가 좀 똑똑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뭐 가진 게 많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적었기 때문이래요. 제일 약해서. 띄워줬네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해서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연약해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짓기 쉬워서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이 땅은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들에게 창조 세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온 우주를 볼 때 우리의 존재가 너무 티끌 같아요. 아니 티끌도 뭐 비교도 아니죠. 티끌 분자 정도? 하여튼 너무 작아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근거가 이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순간에, 그리고 그러한 땅이 비어있고 형태가 없었대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런 땅이 비어 있고 형태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원지구, 그때의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언어로 보잖아요. 이것이 성읍이 무너져 뒤범벅이 된 상태, 아무렇게나 버려져 황무지가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깃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 이것이 그 상태였어요. 그리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고 말하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빛이 없는 상태, 아직 어둠인 거예요. 어두컴컴한. 근데 그 어둠이 근본적인 암흑 상태를 가리키는데 깊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의 심연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바다 가서 봐본 적 있으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죠? 컴한데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흑암으로 가득해서 그 깊이가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깊은 물의 수면 위에,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떤 상태냐? 하늘이 아닌, 지금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뭘 보여주고 있죠? 하늘이 아니라 하늘 땅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땅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예배에서도 문봉준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뭐로 돌아갈까요? 네? 번지? 먼지요. 먼지 맞아요, 먼지. 흙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땅이라는 거, 땅.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없는 우리의 본래의 상태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 우리의 본래의 상태예요. 생명이 깃들지 않고 그 깊은 바다의 심연처럼, 흑암처럼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둠, 그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게 우리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생명이 없는 상태, 깊은 바다의 심연처럼 그 끝을 알 수 없는 암흑이 계속되고 있는 그 모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요. 어떻게 자기를 포장하든 공허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도박과 마약에 빠지는 게,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깊은 물 수면 위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뭐가 움직이고 계신다고 써있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을 의미하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에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명령하셔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그 물 수면 위에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예수님이세요. 그죠? 성자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 창조를 말씀의 행위로서 창조하세요.
성이 하나님이 천지창조 사역을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조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창조와 인간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그러셨고 구원, 우리의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성화와 그 구원의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종말론적 그런 관점에서도 세 분이 함께 일하세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 보내셨어요? 아니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가심으로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놀랍죠?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시죠. 그죠? 구원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천지창조도 똑같아요. 세 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건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이때까지 내가 죄를 사랑하던 것들을 이제는 재미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비어있고 형태가 없고 생명이 없고 깊은 바다와 같은 흑암 같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움직이고 계셨대요.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 언어로 보잖아요. 성령께서 그 땅 위에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것처럼 가깝게 근접해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좀 막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깝게 막 맞닿을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생명이 깃들 수 없는, 형태도 없고 비어있는 땅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흑암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던,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던,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근접해서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친밀함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이. 마치 새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짓하면서 위에서 맴도는 거예요. 관심과 그 애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적,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사랑 감정으로 해보세요. 며칠이나 가나. 뭐 며칠 이상 갈 수도 있겠죠. 지금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교회 와서 찬양하고 그때 어떤 감동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지금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창조세계가 지금도 우리의 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그 창조의 세계를 목격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혼자 계시니까 좀 쓸쓸하셨을까?
우리 생각해서 왜 창조하신 것 같아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걸 알려면은 창세 전으로 가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창세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 전에 뭐 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대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모태 신앙이라서 아니면 전도를 당해서 여기 와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어떤 이유가 있어 내 의지를 가지고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창세 전에를 가보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선택하셨대요.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요. 선택하셨어요.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에베소 1장 좀 전에 4절 읽었죠.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양자. 여러분을 자녀 삼으려고. 선택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그냥 이웃집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절 6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친구가 될 때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뭔가 맞고 서로 좋은 점이 있을 때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좋으면 찬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세레나다라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뭐 당신의 뭐 눈동자는 어떻고 저쩌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선택해서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훌륭한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서 뭐 엄하게 막 혼내고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고 깊은 흑암 같은 그런 우리에게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우리 먼저 27장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시작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거 띄워주세요. PPT.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뭐대로 창조하셨대요? 이게 우리의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와 누구로 이어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28절 봐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 뭐 하세요? 그들에게 뭘 주신대요? 저주를 주세요? 복 주신대요,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되기를 바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래요. 지금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창조의 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9절 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은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아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누구한테 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래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가 아니에요.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신적 의지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어도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봐 보세요. 반드시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너에게 내가 주마.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줄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놀라우신 천지 창조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창조 전부터 부어졌던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돼요. 먼저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그게 말씀이에요. 먼저 받아들이세요. 진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흑암 위에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친밀하고 가깝고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창조와 함께 구원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으신 그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오사카 온누리 청년부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랑의 고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작지만 저희들도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이 헌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일본 땅에, 일본 교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그 삶 가운데 부족한 것,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사랑으로 이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의
잠깐의 나그네의 삶을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너희 일본 땅과 일본 교회 모든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